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다림줄로 기준 바로 잡은 종. 다림줄로 기준 바로 잡은 종. 아멘. 다림줄,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수직을 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다림줄을 잡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과 수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을 보는 이 다림줄의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준이 바로 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느냐면 수직을 보는 기준이지만 이는 말씀과 진리입니다. 자, 육적으로는 다림줄이 수직을 보는 기준을 수직의 기준을 보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기준을 잡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 오느냐면 기준이 흐트러져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흐트러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로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은 어떤 종이냐면 첫째, 정로로만 가는 종입니다. 어디로 가요? 정로.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정로로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못한다고요.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로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든 길을 가는 거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구부러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로. 고든 길을 가는. 결국 그게 뭡니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정로로만 가는 종. 그게 뭐예요? 말씀과 진리로 기준을 잡고 정로로 가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도로로 가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또 기차가 철로로 가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배나 비행기가 항로로 가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우리도 정로로 가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정로가 뭐냐? 예수님이 정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정로로만 가는 종. 자, 이 종이 다림줄로 기준 잡은 종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갔듯이 우리가 말씀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도 말씀 그러면 전부가 다 말씀이죠. 네. 은혜 시대에는 된 일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은혜 시대는 된 일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환난 시대에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 조카 롯은 누구를 쫓아갔느냐면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쫓아간다. 그럼 자, 화살표를 제가 그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자기가 쫓아가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결국 롯도 누구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 결과는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이 롯에게 생겼느냐면 아브라함을 쫓아가다가 소돔성 앞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돔성 앞에 이르러서 이제 이 롯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쫓아가지 않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성으로 가버립니다. 소돔성으로. 아브라함이 야, 나 떠나서 너 이제 독립해라 그래도 아이 저는 삼촌을 따라갈 겁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 따라가는 게 곧 뭘 쫓아가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이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저를 쫓아와도 결국 뭘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서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롯은 육적으로도 안 됐고 영적으로도 안 됐고 또 딸들하고는 그런 모습 짓을 해서 지금 수천 년이 내려왔는데도 결국 롯 얘기가 나오면 그 아주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롯은 여기에서 누가 나왔느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악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회교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악의 씨가 얼마나 지금 강성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갑자기 소돔성을 보니까 두 가지를 보았어요. 풍부한 물과 풍부한 초장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많은 물은 그건 재산이고 자원이에요. 그래서 롯은 여기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박토며 초장이 흔치 않으며 물도 흔하지 않은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어요. 환경으로 보면 롯은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결말은 아브라함이 더 잘됐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환경과 생활을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특히나 이 마지막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물 좋고 초장 좋은 데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롯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거죠. 저주를 받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점점 사는 게 걱정 없고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사는 거 괜찮고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 사람은 절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은 뭘 따라가야 돼? 현실이나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요. 뭘 쫓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정로입니다. 말씀 쫓아가는 게 정도입니다. 말씀 쫓아가는 게 길이요. 거기가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의 길이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 아멘. 그래서 다림줄로 기준 바로 잡은 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종이다. 세 번째는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입니다. 백마의 사상을 가진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계시록 6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백마의 사상이란 우리가 늘 들은 것 같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종.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종. 이것이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자, 복음의 절대성을 가졌다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자, 이 세 가지 말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마의 삼세력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 공산주의, 검은 말 자본주의, 청황색 말 괴율주의. 이 정마의 3세력은 비진리 세력입니다. 백마의 사상이란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백마의 사상이에요. 다림줄로 기준을 딱 바로 잡은 종은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한다고 하는 건 기준이 틀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틀어집니다.
기준이 틀어지는 그 자체는 정로를 이탈하는 거고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은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신말은 기독교 복음 운동, 신말탄자는 예수님. 그러므로 백마의 사상이란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종으로서 정마의 삼세력 비진리와는 어떤 경우라도 못하지 않아. 타협하지 않아. 타협하지 않아. 아멘. 엘리야가 바알 선지나 이세벨이나 아합과 타협하지 않은 것 같이, 라봇이 포도원을 뺏기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낼 망정 신앙과 사상만큼은 굴하지 않았어. 이것이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절대성이 부족하다.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건 절대성이 없다. 절대성이 없다. 그래서 오늘 다림줄로 기준 바로 잡은 종은 세 번째,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다. 아멘. 네 번째, 조성받은 종이다. 조성받은 종, 조성받은. 이 조성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에게 지명받은 종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명받은 종을 조성한다. 조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명하신 종,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을 무엇한다고요? 조성한다. 그 조성이 뭐냐?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림줄로 기준을 딱 바로 잡았다고 하는 건 바로 조성받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줬어요. 아멘. 자, 조성받았다고 하는 건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조성받은 결과가 뭐냐면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조성을 못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수의 형상은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이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창조 때 사람,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게 조성입니다. 이게 조성. 말씀으로 재창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담는. 아멘. 다림줄로 기준 바로 잡은 종은 조성받은 종. 사람이 이런 재창조를 받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질 때문에도 기준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도 기준이 흔들리고 이것이 조성받지 못해서 그래요. 조성받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백마의 사상으로 이 복음의 절대성이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막 깨물고 덤벼도 팔을 깨물고 덤비려고 하면 그냥 깨물으라고 이렇게 대주고 있을 정도 돼야 돼. 좀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누가 깨물고 덤비려고 하면 이렇게 깨물으라고 대줄 수 있는 분 하면 해봐요. 그거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깨물고 덤비고 들랑 대줘. 그래서 깨물고 들랑 소리 안 질러 가. 이렇게 가봐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복음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한다고 팩하고 누가 좀 자기를 감는다고 해서 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이 복음에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 절대성이. 딱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 오면 감는 사람이 계속 나와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음 보고 왔지 사람 보고 왔나? 그 수준은 돼야 돼. 그 수준은. 물 얻어서 대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성경 한번 봅시다. 그런 말씀 나오나 안 나오나? 이사야 50장 와. 이사야 50장 6절로 7절. 자, 이사야 50장 6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리는 자가 나오거들랑 어디를 맡기래? 등을 갖다 맡기래. 이왕 때리려고 그러면 등이나 두드려줘라. 또
수염을 뽑는 자가 나오거든. 수염, 아이고 이제 면도도 할 시간 없고 바쁜데 수염이나 다 뽑아주라고 뺨을 갖다 대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수염과 침을 뱉더라도 그걸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말아라. 이제 아멘 안 해요. 아멘. 큰 물질 주신다고 하면 아멘! 아멘이네. 창피한 자 하세요, 창피. 우리 교인들은 물질에 다 환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이게 날아갈 정도로 해요. 이 정도는 돼야 절대적인 사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6절 같이 할지라도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 정도는 돼야 돼.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나를 6절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결말이 어떻게 돼? 다 옷같이 헤어지고 좀에게 먹혀 죽는다. 이 정도 사상이 있어요. 이 마지막 복음을 받았다면 이 정도가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조성받은 죠. 조성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검열 합격된 종. 시련과 연단의 기한이 찬 종들에게 2013년에 하나님이 기적을 줍니다. 검열 못 받았으면 다시 검열 받아요. 제가 어느 날 그랬잖아요. 뺑뺑이 같다. 사람을 통해서 검열 못 받았으면 다시 사람 검열 받아요. 물질로 통해서 검열 못 받았으면 물질로 검열 다시 받아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인간성, 죄악성으로 검열을 못 받았으면 또 검열 받아요. 그래서 조성받아요.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기준이 확실하다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된 일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만 있어도 그 사람 못 이겼어.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이기지는 못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다 순교했어. 순교했어.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아. 죽을지언정 예수 부인하지 않아. 우리는 죽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우리가 두려울 일이 있어. 그래서 오늘 기준만 바로 딱 잡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아야 맞다. 않아야 맞다.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 3일 기도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복음의 절대성? 무슨 복음의 절대성이 어디 있어? 옛날에 시골에서 10리, 20리 새벽 기도를 걸어 다니면서 새벽 기도 드렸어. 5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1, 2, 3, 4가 돼야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게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자마자 사람 살린 게 아니에요. 회개를 거치고 오순절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를 받으면서 그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왔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못 살립니다. 자신이 기준이 똑바르지 않고 남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어? 어떻게 이끌어가겠어?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이런 살리는 종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돼야 이 환난 시대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종을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별빛 같은 종. 그런 종이라야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 그리고 그런 종이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다림줄의 기준이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다림줄로 기준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정로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바른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형상 이루도록 재창조시켜서 사람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픈 것도 한번 줘보는 거예요. 아픈 것도. 좀 아프니까 자기 몸을 너무 생각해서 아유 아파서 기도 못해. 난 아파서 성산도 못 가. 이러는지 하나님 보는 거예요. 또 물질로 어려움을 좀 줘서 그 물질의 어려운 것과 복음과 연관이 있나 없나. 여러분, 복음 안 받은 사람도 지금 다 죽겠다는 거예요. 복음 받아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어려운 사람 없어요. 어려워갖고 우리 교회 왔지. 네? 우리 교회 와서 집 산 사람이 있어도 우리 교회 와서 집 팔아먹은 사람, 뭐 자기가 뭐 잘못해서 팔아먹은 사람 있어도 복음으로 집 파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집 사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기준이 흔들리지. 그래서 이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을 결론이 뭐냐면 성전 기둥 같은 종으로 쓰십니다. 아멘. 성전 뭐요? 기둥 같은 이런 종으로 쓰십니다. 성전 기둥 같은 종. 계시록 3장 12절. 성전 기둥 같은 종.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성전 무엇 같은 종? 기둥 같은 종. 한 번 기둥은 영원한 기둥입니다. 네. 기둥으로 한 번 세워놓고 그 기둥을 빼서 석가래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둥을 한 번 세워놓으면 뺄 수도 없고, 석가래는 중간에 빼바꿔도 기둥을 빼바꾸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본래 선택할 때부터 아주 제일 곱고 제일 좋은 나무를 기둥을 삼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바로 성전의 기둥 같은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에 있어나 마나 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종이 이 기둥 같은 종.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모두 이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은 있으나 마나 한 종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종인지, 꼭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필요한 종인지 돌아보시라. 바로 그런 종이라면 그 종은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 잡고 사는 종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신반 감사해, 신반 감사, 신반 감사해. 11조 1천번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다림줄로 기준을 똑바로 잡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성전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세미나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좋은 동력자, 협력자, 후원자들을 보내서 성전의 기둥 같은 종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